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8. 광야의 징계. 제사과 세례를 통해 구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에 안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광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이 더 좋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왜 이런 삭막한 곳까지 인도하여 죽일 작정인가 싶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진 종살이의 학대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만 찾기에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빨리 이런 고난을 끝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늘처럼 높아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시련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환경이었다면 분명 같은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고를 겪게 되거나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상상하며 나는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혹 내가 뱀에 물려 죽지 않았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신을 깨닫게 하려고 사랑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사랑으로 훈계해도 잘 못 알아듣고 행동하기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형벌은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사실을 모르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가장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후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심을 잘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이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천둥 번개불 속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직접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40일간 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며 성소의 구조와 크기, 성막에 비치할 모든 기구를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친히 쓰신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오래도록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아론에게 항변했고 원성을 들은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 귀걸이를 모아 그것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번제를 드리고 뛰놀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목격하고 분노해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 형상을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이날 우상을 숭배한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만 하는 엄한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다면 십계명에 따르는 생활로 온 힘을 얼마나 쏟아부었나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개는 율법을 전부 지키는 일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느냐는 사실로 아예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방심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전혀 엉뚱한 길로 들어서 나중에는 세상과 하등 다름없는 삶으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나 역시 이런 방임적 생각이 들어가자 한없이 나태해지고 방황하며 죄의 생활을 합리화하며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징계는 분명 지나가지만 우매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몇 번 지나치다가 심한 징계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예전 자신에게 몇 번이고 일깨우기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징계의 채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실천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 천국을 보장받는다든지 그 선이 플러스 되어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장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 여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고행 같은 선을 행하려 할 때 나는 더 정확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 잘하는지 또 얼마나 내 위주이며 이기적이고 육신적인가를 실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실제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면 내가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행동이 아닌 마음의 문제까지 끊고자 했을 때의 과단성은 나 스스로 행해져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려야 하고 간음을 피하고자 음욕을 버려야 하며 우상숭배를 끊기 위해 탐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는 내면적 생각이나 마음이 곧 외적인 행동과 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숙하느냐의 차이일 뿐 악의 근본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내면에서부터 참된 빛을 간직하여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살피시기에 그 안의 더러움이 곧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며 간음은 음욕이며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예수님의 지적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외적 행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세계의 온갖 더러운 것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이 추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려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적 절제를 회피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 징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기에 징계하십니다. 육신적인 아버지 역시 자기 아들이 아니면 채찍을 손에 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기에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도 잘 들어야 하는데
영의 아버지는 더더욱 말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도저히 이 지상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며 멸하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물을 사도들 앞에 내놓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아마 거기까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하였음에도 마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양 미선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며 질책하였고, 그 아내 삽비라에게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며 훈책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일로 바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순교가 아니라 헛된 욕망 때문에 죽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저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재물을 탐내어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곧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복음 전파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 즉 나의 사욕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인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징계가 분명히 있었고 나는 그 길을 후회하며 마음을 바로잡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지상에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징계까지는 아니라고 믿고 복음 사역을 위해 재물과 시간을 바치려고 합니다. 징계가 꼭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지닌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자신을 버리는 훈련장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여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들에게 인내하셨지만 끝내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는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